안녕하세요. 7월 10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오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톰 사이는 무슨 일을 하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공동 창조자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0장 25절로 43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인생이 누리는 복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그러나 야곱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자신에게 임한 것을 아는 라반은 그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라반은 원하는 만큼 품삯을 주겠다며 야곱을 설득합니다. 여기서 야곱의 약점을 공략해 그를 붙잡아두려는 라반의 교활함과 욕심이 드러납니다. 사람은 저마다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탄은 그 약점을 집요하게 공략합니다. 자신의 약함에 무너지지 않으려면 강하신 주님의 은혜에 기대해야 합니다. 요셉이 출생하자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마음먹게 됩니다. 야곱이 돌아가기로 결정하는 모습은 창세기에 기록된 이스라엘 선조의 모습을 닮아 있습니다. 그가 돌아가려고 하는 땅은 아브라함이 소명을 받아 향했던 땅입니다. 그리고 야곱을 붙잡으려는 라반의 모습은 이삭의 아내를 찾은 뒤에 돌아가겠다는 아브라함의 종을 붙잡는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창세기는 동일한 주제를 반복하여 무엇을 누구에게 가르치고 있을까요? 기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약속의 땅으로 부르신 것처럼 야곱을 부르신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그가 약속의 땅으로 반드시 가야 함을 피력합니다. 하지만 라반은 아브라함의 종을 잡으려던 것처럼 야곱도 잡으려 합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땅으로 가려는 자에게 많은 유혹이 있지만 그것을 뿌리치고 나아가야 함을 보여 가르쳐줍니다. 야곱과 라반 이야기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는 일하다이며 이 동사는 야곱을 주어로 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단어는 야곱이 라반을 위해 일한다는 의미를 넘어서 그를 위해 종노릇하다를 뜻합니다. 야곱은 라반의 친족이었지만 라반은 야곱을 종으로 전락시켰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라반의 집을 세우기 위하여 도와주었지만 라반의 밑에서 야곱은 결코 집을 세울 수 없었습니다. 이는 야곱이 라반의 유혹을 뿌리치고 나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유혹과 걸림돌이 있습니까? 하지만 이스라엘 조상 이야기는 거듭하여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 집을 세울 수 없다고 말합니다. 야곱은 라반을 떠나기로 했을 때 비로소 부유해졌습니다. 야곱이 부유해진 것은 라반을 속였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정직하게 일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속임수를 버리자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습니다. 성도는 정직의 가치관으로 살아야 하며 그로 인해 받은 손실은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임을 기대해야 합니다. 인생에서 호족수를 만나는 일은 그 사람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야곱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속여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고 바단 아람으로 피신합니다. 그곳에서 진정한 속임수의 고수인 라반을 만나 20년 동안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하는 부당한 처우를 당합니다.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 야곱을 훈련시키셨습니다. 25절로 28절은 귀한 통보와 품삯 흥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을 얻은 야곱은 가족을 데리고 귀향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나 라반은 야곱의 귀향에 동의하지 않고 대신 그동안 밀린 임금을 산정해서 지불하겠다고 제안합니다. 욕심이 많은 라반은 야곱을 더 이용하기 위해 품삯을 일시불로 주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단 아람이 아무리 번영의 땅이라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약속의 땅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29절로 36절은 품삯 제시와 속임수입니다. 이에 야곱은 자신이 외삼촌을 위해 얼마나 충성스럽게 봉사했는지를 상기시키며 외삼촌의 번영에 자신이 수고하여 기여한 일들을 낱낱이 진술합니다. 사실 바단 아람에서 야곱의 번영은 어디까지나 베델에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을 주심으로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이루고 계십니다. 날마다 주권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야곱은 라반의 양떼에서 얼룩이나 점, 아롱진 새끼가 태어나면 자신의 품삯으로 달라고 말합니다. 라반은 이를 승낙합니다. 그러고서 얼룩무늬 있는 숫염소와 점 있는 숫염소, 아름지거나 점 있는 암염소, 검은 양들을 가려내어 자기 아들들에게 맡깁니다. 게다가 그 가축대와 야곱의 가축대 사이를 사흘길이나 뜨게 합니다. 이런 조치로 인해 야곱의 품삯으로 간주될 염소나 양이 태어날 확률들은 아주 적어집니다. 우리는 최악의 조건에서 인간적인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야 합니다. 야곱은 나뭇가지의 껍질을 벗겨 흰무늬를 내고 새끼를 벨 시기가 된 양이 물 먹으러 올 때 그것이 양을 향하게 두었습니다. 특히 튼튼한 양이 가지 앞에서 새끼를 베게 하여 얼룩무늬나 점 있는 새끼들이 태어나도록 유도했습니다. 37절로 43절은 야곱의 번창입니다. 결국 튼튼한 양들은 야곱의 것이 되고 약한 양들은 라반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지식과 경험을 사용해 그를 번영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세상의 지혜보다 위대합니다. 이렇게 야곱은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매우 많아집니다. 이는 야곱이 큰 부자가 되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붙잡아 두기 위해 계략을 쓰는 과정에서 야곱의 귀향은 지연되었지만 오히려 이 일을 통해 야곱은 풍부한 재산을 얻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를 축복하신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결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능히 도우시며 풍성한 은혜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을 위해 성실하고 정직하게 수고했으나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 당사자인 야곱에게 신실하셨기에 그가 많은 재물을 얻어 귀양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입니다. 야곱이 누릴 하나님의 복은 이미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그를 만나 약속하셨던 내용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지혜롭다면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주관하시며 인도하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과정에서 무엇을 더 취하려는 태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정도를 걸어갈 수 있을까에 삶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언약 안에 있는 인생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날마다 목적과 미래지향적인 바른 가치관을 실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 소망의 가족들이 이 은혜를 깨닫고 날마다 언약 안에 있는 복을 누리며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에 머물든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깨닫고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손해를 얻고 업신여김을 당해도 똑같이 악으로 맞서지 않고 우리 자신을 먼저 살피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복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관용과 자비로 이웃을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